오늘 설교 마태복음 91탄입니다. 마태복음 91탄. 오늘 본문 함께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교 성도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회복교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열매가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지시를 알고 그 지혜를 알고 그것을 벗삼아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저도 잘 전해서 부디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른 것보다 오늘 집중해서 요 하나만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할 건데요. 8절 보면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며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 열매를 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좋은 땅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었다. 즉 무슨 말이냐?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좋은 땅이 되는, 나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귀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곧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3가지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제 귀에도 이 방법이 잘 들려서 제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뭔가를 잘 깨달으려면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사람은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는 공부도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알고자 해서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 열심히 그것을 자기가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많은 깨달음을 오히려 수동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선생님 말씀만 이렇게 듣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들보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려도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자로서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일날 혹은 어떤 공적인 예배에 내가 참석해서 설교의 관망자가 되고 예배의 청취자가 되고 예배의 관중이 되어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거 하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면 저거 하세요. 그렇게 굉장히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깨닫는 부분에서 적다, 참 적어진다. 그러므로 저는 칼빈주의가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을 수동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어느 시점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게 돼. 사람을 참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나아가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어떤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행위구원이다라는 식으로 치환해서 마치 그것이 나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또 칼빈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 중에 하나인지 싶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에 길들어서 예배의 관망자로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동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잘 갖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모두 다 여러분 능동태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찾아주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찾고 두드릴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 나설 때 그럴 때 여러분 깨달음은 여러 개 온다. 다시 말해서 그럴 때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을 접할 때,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굉장히 능동적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주일날 혹은 수요예배, 금요일날 목사님이 하는 설교로만 그걸로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잘 깨닫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그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그러한가라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깨달음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가 요동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잘 깨닫는 사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끊임없는 묵상 없이 말씀을 깨닫으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그렇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부터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기타 세세한 것까지 참 잘 알아요. 어떻게 연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죠?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일명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도 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도 하고 또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참 자녀들을 귀신같이 알아요. 심지어 자녀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혹은 자녀가 좀 기분이 어떤지 그냥 눈치만 봐도 알아요. 그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알까? 이유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자녀를 끊임없이 묵상하기 때문에 자녀의 그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모두 다 아는 겁니다. 반대로 일반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무슨 옷을 즐겨 입는지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진면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원리나 성경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지혜나 똑같아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한 10장씩 꾸준히 읽으시죠? 그 중에 특별히 읽다가 잘 모르는 구절, 이해가 안 되는 구절, 그걸 끊임없이 묵상해 보세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묵상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대요. 즉 우리가 못 깨달은 이유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못 맺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잘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잘 깨닫는 사람 되고 싶으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라. 이렇게 두 번째 주문하고 싶고요. 세 번째, 잘 깨닫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게 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까?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귀로 막 여러 개를 듣고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그래도요. 한 번 내가 직접 그것을 부딪혀서 경험해 보면 진짜 10번, 100번, 20번 듣는 것보다도 이거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여러분이 그 묵상한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그 말씀 안에서 꺾여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다시 일어나도 보고
그런 치열한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이 말씀을 삶에 녹아내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한테 이런 의미였구나. 아,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살라는 것이었구나. 이런 쉽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그것을 피부로 체감하는, 나는 그걸 내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깨달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여러분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막 풀어주는 거를 듣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게 내가 집에 가서도 그게 풀릴 것 같아요. 너무 쉽네. 경험 있죠? 경험 있어요. 다들 경험 있을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예 수학하고 그냥 원수진 거야.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경우. 근데 이게 선생님이 풀어준 것만 갖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해한 걸 갖고 내가 직접 풀어보지 않고 시험을 보면요. 시험지를 보면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네. 이놈의 수학은 내가 이 피타고라스를 만나면 내가 그놈의 주리를 틀어버리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집에 가서 내가 혼자 풀어봐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몇 번, 두 번, 세 번 내가 반복해서 그것을 풀어보면서 선생님께서 여기서 루트 값을 이렇게 정했구나. 그렇구나. 이런 원리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내 몸으로 체득을 하면요. 시험지가 딱 오면요. 그냥 일필휘지로 확 써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삶 속에서 부딪혀서 어떤 시험거리도 이겨보고 넘어져도 보고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도 보고 이런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해서 실제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녹아져서 그것이 내게 체득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잠깐 좀 들려드릴게요. 작년부터 저를 오해해서 저를 제법 아프게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회복계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고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 없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참 안타까운데 들리는 소문 이런 거를 통해서 참 저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최근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가상화폐 관련된 저의 중심을 아는 성도, 청정제 같은 경우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제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이래서 가상화폐를 하는구나 이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와 함께하고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를 정확한 저의 의중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저를 상당 부분 이렇게 제가 변질을 했다. 저를 오해하고 제게 저를 떠난 사람들이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에도 있어요. 물론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교회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아픔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그네다. 그리고 다 놓고 떠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어차피 다 떠나는 거야.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헤어지는 게 숙명이야. 내가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때가 되면 부모님을 놓아줘야 되고 부모님과 헤어지는 게 내 숙명이야.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죠. 그러나 자녀들을 놓고 떠나는 것. 결국 인간의 숙명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든 아무리 미워하든 그냥 때가 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단지 그 기간이 빨리 헤어지냐, 조금 늦게 헤어지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헤어지게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조금 빨리 그게 나를 오해해서든 아니든 관계없이 어차피 헤어지는 게 숙명이라면 지금 떠나든 아니면 30년 후에 떠나든 어차피 떠나지고 어차피 헤어지는 것은 인간의 운명인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마음 아픈 것일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마음 아픈 것인가? 그냥 보내자. 제가 그러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져요. 진짜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또한, 이런 인간의 숙명과 운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더 인간에 대해서 깊어진 그런 지금 사고방식, 깊어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분명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건 역시 또 몸으로 체감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떠났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어진 그 세계관, 조금 더 깊어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이 오해에서 저를 떠난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을 얻게 된 거잖아요. 제가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인생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서 떠나지 않은 아픔이 제게 없었으면 이런 깊어진 그 세계관을, 인간들의 세계관을 제가 어떻게 갖게 됐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또 한 번 깨달아요. 또 한 번 이 부분에서 열매를 맺죠. 어떤 것이냐? 그래, 앞으로도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일희일비하지 않으리라. 인간은 어차피 헤어지는 거야.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야. 그러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래,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뿐이야. 결국 사람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최후까지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어. 이게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게 인간적으로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옳아. 그게 최선의 방법이야. 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복이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저 아직 젊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제가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덜 마음을 상하고 이럴 수 있는 길을 이런 장이 제게 지금 열려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은 김관우 전사가 된다는 것. 저는 사실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참 많이 휘둘렸어요. 제가 마음이 여리고 정도 은근히 많거든요. 제가 막 소리로 막 이러지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성도님이 제게 뭐 안 좋은 소리 한 번만 하면요. 그게 마음이 일주일 동안 막 그 뭔가 가시가 걸린 것 같아요.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마음이 여리고 그런데 이게 약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을 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봐. 너는 나만 봐. 그게 네가 지금 하는 사역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제가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사람의 들고 나는 것에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회복교회 오프라인은 지금도 건강하게 유지됐을런지도 몰라요. 제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듯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된 이런 고난이 결국, 저게 이런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숙명이에요. 3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30년 후를 돌아보면, 언제 그때 내가 40대였는데, 언제 내가 70대가 됐지? 이게 인생이거든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어진 안개라. 사람의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게 간다. 네. 결코 여러분 우리의 헤어짐이 지금 당장 헤어지든 아니면 10년 후, 20년, 30년 후 헤어지든 그 기간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길고 짧은 건 생각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와도 이별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숙명이에요. 결국 나와도 이별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귀결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 둘 곳 하나님뿐이고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것도 역시 하나님뿐이다. 저는 할렐루야를 오늘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게 고난을 주셨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그런 고난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지금에서야 돌이 깨달으니까 이게 복이었구나. 복이었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마음이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고난을 주신 이 이유를 그 때가 되면 내가 알고 분명 하나님에게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제 설교를 하나님께 듣고 계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은 그 고난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실제 내 삶 속에서 녹여냈던 이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읽은 그 묵상한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몸으로 체득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금은 더 하나님께 사랑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잘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잘 깨닫는 사람은 잘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첫째, 능동적이어야 된다. 둘째,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묵상한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녹여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리 잘 기억하셔서 부디 회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깨닫는 사람, 좋은 땅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깨닫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수동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녹여내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열매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